바울이 사랑하고 참 훌륭한 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몇 가지 권면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거룩하라였습니다. 거룩하라. 그리고 8절에 보면 그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 대하여 믿음을 배신하는 것도 아니라 그게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크죠. 그런데 형제간, 지체들 간에 어떤 일이 있거나 또는 없으면 하나님을 저버린 것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형제간에 지난주에 본 것처럼 성적 부정이 있으면 하나님을 저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건 있으면 저버린 거죠. 오늘은 없으면 저버린 거예요. 뭐가 없으면 하나님 저버린 걸까요? 그렇죠.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겁니다. 거룩함과 사랑을 바로 이어서 말씀했다는 것은 그 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품성의 변화입니다. 삶의 행실의 변화이기도 하고, 거룩함과 사랑이 신자들에서는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볼 때도 이 세속에서 끊게 하셨어요. 세상 밖으로 살라는 게 아니라 세 속에 속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그래요. 저들을 세상에 미워하는 것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이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세상이 저희를 미워합니다 그랬어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거룩함. 그러면서 또 뭐라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했어요. 제자인 줄 알아야 그 선생의 말씀을 그 제자들한테 들을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아주 중요하고 항상 함께 있는 겁니다. 자,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왜 그럴까요?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건 아니죠. 너무 잘하니까. 그죠? 참 말하는 방법이 우리하고 옛날 바울하고 요거는 똑같아요. 본래 그런 뜻이에요. 내가 할 말이 없다. 참 멋진 교회죠. 형제 사랑에 관하여 할 말이 없대요. 그런데 요즘에 교회들 보면 사랑이란 말을 무지하게 많이 쓰는데 형제 사랑에 대해서 전부 다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잘하는 교회들일까요? 그거는 말씀 통해서 확인해 봐야겠죠. 그렇죠? 자,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와, 왜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냐면 너무 잘하는데 어떻게 해서 잘하게 됐냐니까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줬대요.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줬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처럼 온 교인이 한 사람 한 사람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막 이 음성을 들려주고 그렇게 알았다는 얘기인가요? 집에 있는데 벽에 손이 나타나지고 형제 사랑이란 말이 이렇게 써져갖고 가르침을 받았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이거 만약에 누군가 이렇게 말하면 야, 교회는 전부 다 정신병자만 있는가 보다 이럴 거예요. 이거는 바울이 말이죠. 어떤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성경의 어법을 그대로 살려 표현한 겁니다. 이런 거를 보면 이 신약의 사도들이 구약 성경을 얼마나 잘 알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대화하다 보면 고사성어에 능한 사람들 있죠. 사자성어를 잘 쓴 사람들 있죠. 우리는 생각도 뭐 기껏해야 우리는 뭐 고진감래, 전화 이 정도 배우고 쓰는데 그것도 잘 안 쓰는데 할 것마다 한자를 쓰거나 사자성어를 쓰는 분들이 있어요. 소위 문자 쓰는 사람도 있죠. 근데 가만 보면 이 사람 자랑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원래 입에 붙은 건지 입에 붙어있는 말들 있죠. 그것처럼 이 신약의 사도들이 보면요, 성령 충만한 이후에 성경 말씀이 입에 붙어있어서 자연스럽게 성경적 화법, 말하는 법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드러나 보여요. 그러다 보면 어느 성경을 딱히 인용을 해서 몇 장 몇 절 무슨 성경 몇 장 몇 절 이건 아닌데 자기도 모르게 성경식 말투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만큼 익숙하다. 이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것이 보면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을 많이 봤다는 뜻이고 인정한다는 뜻이고 믿는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자연스럽게 어떤 말이 나올 때는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함께 따라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말투만 혹은 단어만 따라하는 게 아니고 그 말이 기록된 자리의 의미를 알고 유사한 상황이 되면 그 유사한 말이 그대로 따라 나오는 거예요. 맞죠? 예. 하나님이 분노하실 만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많이 본 사람은 뭐라고 말할까요? 딱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분노할 만한 상황이면은 너는 인마 하나님 코에 연기를 피워 올리는 거야, 이렇게 말이 나온다고요. 그게 어디 있는지는 정확히 몰라요. 사실 이사야 몇 장에 있는 65장인가 어디에 있는데 정확히 그게 떠오르지 않지만은 그 상황이 되면 그 상황에 맞게 쓰여진 그 상황을 그러니까 그와 똑같은 상황에서 쓰여진 말씀이 생각나서 그게 나도 모르게 입으로 이렇게 쑥 나온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여기서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았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 있는 건데요. 이게 또한 어떤 상황이 일치하기 때문에 바울이 자연스럽게 한 말이 된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 54장 13절에 보면 메시아 시대 53장이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여호와의 종. 그죠? 여호와의 종이 온 이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메시아를 만나고 메시아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냐면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 뭐라고요?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가 되면 내 자녀들이 여호와의 교훈을 받는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도 같은 날을 말하는데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에 새 언약을 말씀하는 그 자리에서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이게 이제 마지막 때 있을 이스라엘과 새로운 맺을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때가 되면 누구에게 배울 필요가 없이 하나님을 아는 법이 그 속에 다 있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에스겔에도 있는데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야기 있죠. 그 자리에서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이 어떤 관계가 있냐 하면 두 가지가, 제가 지금 읽어드린 말씀 안에 두 가지가 함께 들어있는데요. 전제가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재로 일어날 일이 있어요. 자, 무슨 말이에요? 봐보세요. 여호와께 직접 말씀을 배운다, 듣는다, 요 일과 함께 일어나는 일이 있고 이 일이 있기 위하여 바탕이 되는 전제가 되는 사건이 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의 공통점은 뭐냐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온다. 이게 이름하여 알리야라 그럽니다. 엘리야 아니고 알리야라 그러는데 이 사건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알리야가 되어서 이스라엘에 돌아왔을 때 내가 성령을 부어줄 거다 이렇게 됐어요. 성령을 부어줄 때 발생하는 동시로 발생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에게 배울 필요가 없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였어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정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옛적에 돌에다가 손으로 새겨준 것처럼 그들의 마음의 신비에 내 말씀을 새겨주리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요 이야기를 유대식으로 압축해서 결론을 말할 때 여호와께 배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배운다. 좀 더불어서 예레미야 31장 16절 17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춰라. 내일의 삭슬을 받을 것인지 그들이 그의 대적에 따라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이렇게 돌아온 다음에 있는 일은 성령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이 사람들이 뭐라래요? 이 땅의 수많은 사람이나 신학자의 말을 통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가르쳐 주심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알게 된다. 여호와의 말씀을 배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사야서에 매우 일찍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서는 저 뒤에 가면 이스라엘 회복 기록이 있는데 이사야서는 처음 기록할 때부터 처음과 끝이 일치되어 있거든요. 끝을 미리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2장 2절 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보세요. 말일에 종말에 여호와의 전이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자, 뒤에 54장하고 서로 마주보고 있지요.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게 복음성가의 가사라 그랬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 그거 이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가서에 보면 4장이 똑같은 말씀인데 4장 1, 2절에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그가 그의 도를 직접 가르친대요. 근데 미가서에 말해요. 이방인이 하는 말이래요. 이게 이방인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자 그런데요. 왜? 여호와께서 직접 그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서는 만방이라고 그랬고 미가에는 이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 조합하면 뭡니까? 말이래 말이죠. 이스라엘과 이방이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날까요? 그렇죠. 말일에 있죠. 그런데 넓게 보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승천 이후부터 종말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아니죠. 예수님 오실 때부터 히브리서에 보면 이 마지막 때에는 그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오심으로부터 이 일은 시작됐고 그 일의 절정은 진짜 끝날에 있을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보세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도 당시에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교회 성도들이 하는 말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니 너희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종합해서 볼까요? 끝내는 가장 마지막 때를 내다보면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러니까는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오고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요엘의 말씀한 대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요. 깨닫게 돼요. 그와 동시에 수많은 이방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와서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와요. 그런데 그 일의 시작은 언제부터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보세요. 전부 다 보면 성령이 한다 그러잖아요. 다 오순절에 어떻게 또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령이 임하여서 각 사람 위에 임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준다고요.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고 누군가요? 하나님 맞죠?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배운다는 거예요. 즉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랬죠. 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의 도를 직접 가르쳐 주어서 이방인들도 이스라엘과 같이 옛적에 성령이 충만할 때 이스라엘과 똑같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을, 이스라엘이 준 약속인데 원래 이게 이스라엘과 똑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복을 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니까 형제 사랑을 생각하면서 데살로니가를 바라보니까 이게 충만한 거예요. 더 이상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 너무 많은데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되죠. 완벽하게. 근데 이 완벽함은 누가 가르친다고요? 사람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가르칠 때 완전한 지식을 갖게 된다. 맞습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는 완전한 증거를 이미 보여버렸어요. 그 뭐라고 말할 거예요? 너희가 성령에게 배웠구나. 성령이 너희를 변화시켰구나. 내가 가르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도들이 몸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의 영이 그냥 확 부어져 버렸구나. 그러니까 옛적에 그 약속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밖에 없죠. 성경을 하는 바울님께서 이거 외에는 이 정도의 완전한 형제사랑을 보여준 교회를 뭘로 칭찬하고 무엇으로 그 사랑 많음을 풍성함을 인정을 해줄 거예요.
인증도장을 뭘로 찍을 거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찍는 거죠. 자, 이런 교회가 되기를 저도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말씀 또 새롭게 보이죠.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 없으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일을 하게 하심으로 성령을 저버리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거, 이것은 시간적으로 보면 종말의 때를 상정한 말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성경에는 종말의 때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거꾸로 신자의 공동체는 사랑의 완전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뭐예요? 성령을 저버립니다. 끝까지 자기를 사랑하며 힘을 쓰지 말고 형제를 사랑하며 정말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다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길 바랍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어떻게 알았는가 했더니 자기 동네뿐만 아니라 마게도냐라는 훨씬 더 넓은 범위의 지역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 사랑이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제기동에 있으면 제기동 사람들이 길외 소리교회 사랑 많다고 하더라 이런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 하면 저기 경기도 수원 용인 여기까지 이렇게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말이죠. 이게 오해하면 안 돼. 그냥 돈만 많이 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가는데 물질이 안 간다는 말은 정말 가난하지 않는 이상은 실제로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분명히 마게도냐 온 지역에 수많은 신자들의 가정에 도움을 줬어요. 그리고 신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그 어려움 중에 나눴을 거예요. 특히 우리가 사도행전인가 어디 보면 마게도냐 고린도전서인가 어딘가 하여튼 죄송합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이 그들의 극심한 궁핍 속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부족 헌금을 했다고 되어 있죠. 서로 이렇게 어려움을 채워주고 도와주는 이것들이 마게도냐 전 지방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방인에 돈을 썼을 것이다. 교회끼리 했을 것이다. 여러분 그게 본문에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선을 그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만 하더라도 보세요. 꼭 교회에게만 선을 행한가요? 그렇지는 않죠. 성경이 그랬습니다.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하라 그랬지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고 어려운 사람은 누구나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형제 사랑이 꼭 궁핍함을 구제한 걸로만 나타나지는 않겠죠. 그게 대표적이지만 그 외에도 옳은 일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여튼 억울한 일과 가난하고 힘든 모든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힘을 다해서 이 형제 사랑을 나타냈으므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에게 친히 가르침을 받은 교회, 마지막 때 종말에 이스라엘이 받을 복을 받은 교회와 같다고 최상의 칭찬을 해준 겁니다. 또 이것도 부담돼 갖고 여러분 안 받으시면 안 돼요. 이런 말씀은 받아야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급이 있다 그러는데 이 땅에 쌓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다 옷과 같이 좀 먹고 헤어지고 낡아지는 것인데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그렇지 않습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는 방법이 많은데 우리가 물질을 어디다 쓰는가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 교회는 교회 규모에 비해서 외적인 규모에 비해서 물질을 아주 잘 쓰는 편에 속하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밖에 가서 조금이라도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면 다 깜짝 놀랍니다. 그 정도로 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칭찬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칭찬으로 듣고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구나 하고 더 힘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보세요. 제 말이 맞죠? 잘하니까 더 하라 그러죠. 잘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힘도 뺏어버립니다. 성경 들어보자고요. 1달란트 받은 자는 뺏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라는 거 아닙니다. 아니 그렇게 행위는 하는 건데 우리가 다 5달란트를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한 달란트 남기라고 한 달란트 준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교회가 크지 않아요. 작은 교회요. 1.5달란트 받았다 치지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1.5달란트 남기면 우리 다 한 거예요. 우리가 1.5달란트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5달란트 남기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5달란트 남기란 소리처럼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는데 지금 1.5달란트를 맡겼는데 1.49달란트 정도 남겼으니까 0.01 정도 더 하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라 그랬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대로 받으면 됩니다. 우리가 형제 사랑에 때로는 드러나기도 하고 때로는 드러나지도 않고 서로 돕는 일들이 풍성합니다. 더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남한테 손 벌릴 정도는 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하시되 지금보다 더 하는 것이 옳습니다. 또 너에게 명하는 것 같이 이거는 옛적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부터 가르친 건데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종용하여 한자 표현인데 조용하라는 말하고 비슷하긴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형제 사랑 잘하고 물질도 잘 나눠 쓰고 그러다 보면은 뭐랄까요? 뭐 자기를 그렇게 드러낸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 재정이나 물질 문제로 다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 잘한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칭찬 듣기 어려운데 뭐가 부족이 있어? 내가 너에게 있을 때 명하는 것까지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게 이 교회에 꼭 어떤 큰 일이 있었다기보다는 혹 있을 수도 있고 언제라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많은 교회니까 뭘 경계해야 되겠어요? 미움이 생길까봐 경계해야 되겠죠. 그 정도로만 이해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자들이 여러 배경을 얘기하는데 배경을 알 수가 없는 본문이에요. 그 교회에 무슨 일이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배경이 같이 나와 있어요. 이런 일이 있다고 들리니 하고 형편을 알 수가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현재까지 보면 칭찬만 나와 있어요. 마게도냐 지역까지도 너희의 사랑이 넘치다는 걸 내가 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지. 여기서는 지금 경계를 하는 건데 이 경계를 줄 만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본문에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지금의 이 귀한 것을 잃는다면 어떤 형국에서 잃을 것이냐, 어떤 일을 통하여서 이 귀한 사랑이 부셔질 것이냐 생각할 때 이와 같은 일을 미리 조심하도록 경계를 줘야겠죠. 자, 그 말씀 보시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쉽게 말하면 남에게 너무 간섭하지 말고 자 사랑함에 있어서도 간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사랑에서 너 이거 좀 하면 어때 저거 좀 하면 어때 이 정도가 아니고요. 뒤에 가면 또 나오는데 먹기만 하고 일하지 아니한다. 자기의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남의 짐만 된다. 이런 말씀 있지요. 예, 지금 그런 이야기. 게으르다고 말해요. 게을러. 이렇게 사랑을 받다 보면 누군가는 게을러져요. 그러다가 받기만 익숙해지고 게을러진 다음에 혹 내 열을 받다가 5개를 받게 되잖아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5이라도 감사합니다 한 게 아니고 5을 안 준다고 사랑 없는 교회라고 이렇게 말을 해버린다. 처음부터 본인이 5개라도 받아야 될 자격도 없어요. 이유도 없어요. 선한 마음으로 주는 거라고. 선한 마음으로 주는 건데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운 건데 그 도움의 손이 조금 줄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사랑 없다. 어떤 사람이 이제 사람이 변질됐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쓸데없는 말을 하고 다녀요.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것처럼 자기가 마치 얼마를 받느냐가 교회의 사랑의 지표가 되는 것처럼 자기가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지속적으로 받을 때야 교회의 사랑이 지속되는 증거가 되는 것처럼 이러면서 또 자기에게 누가 도움을 줬고 누구는 도움을 안 주고 이러면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고 다니고 여기 가서 쑥덕쑥덕 저기 가서 쑥덕쑥덕 하나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라도 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자기 할 본분을 잃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형제들의 사랑을 판단하고 다니는 일들이 있어요. 이게 요즘에 보면은 옛날보다 많이 나타나죠. 옛날에는 교회가 쌀 한 봉지라도 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런 일은 어떻게 나냐면 보통 게으른 사람들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사람의 품성이
그런 거예요. 받기에 익숙해지면 그런 말이 또 쉽게 잘 나옵니다. 자기가 부지런히 일을 하면서 자기 집이 좀 궁핍해. 정말 일을 하는데 항상 부족해요. 하여튼 뭐 역량이 좀 부족하든 뭐가 어쨌든 간에 내가 수고해갖고는 우리 집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누가 좀 도와줬어요. 그럴 때 그 도움은 정말 끔찍하게 크게 받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냥 다 도와줬어요. 그러고 나서 살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가 뭐 안 해도 돼. 이런데 뭐가 좀 주면 어떻게 해요? 그 삶 안에서 궁핍함이 생겨버리죠. 그러면 아 내가 일을 할 때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적게 준 사람들을 욕을 한다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교회 처음부터 이것을 바라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 나타난 일 아닙니까? 탈북자들이 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그걸 바라고 교회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를 가는 교회를 정할 때와 교회를 평가할 때 뭘로 평가해요? 이걸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지혜로운 것은 무조건 물질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성실하게 자기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교인들 간에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때는 그 도움을 감사히 여기면서 자기가 보세요. 너희 손으로 일하기 힘쓰라 그랬죠. 이게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도움도 가치가 있는 것이고 작은 도움에도 역설적으로 말이죠. 아무것도 없어 100% 도와준 것보다 내가 애를 쓰고 살면서 누군가 도와줄 때 그 도움이 진짜 크게 여겨지고 감사히 여겨져요. 왜요? 그 사람은 땀 안 흘리고 돈 법니까? 다 땀 흘리고 고생합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형제 사랑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교회에서 말이에요.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보통 형제 사랑은 뭘 생각하죠? 네 할 일은 네 손으로 해야 된다는 말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이것과 함께 무언가를 주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형제 사랑 잘한다. 그런데 이렇게 잘하고 싶으냐? 정말 장기간으로 계속 형제 사랑 잘하고 싶으냐? 그러면 받는 일은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일을 해라. 너의 손으로 일하기 힘써라. 그리고 함부로 남의 사랑이 어쩌냐고 말하고 여기저기 가시면서 말한다거나 흉보거나 판단하는 이런 일 하지 말고 좀 다르게 말하면 감사히 여겨라. 그럼 감사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히 여길 수 있는 상황을 그러니까 그런 감사의 조건을 생각할 수 있는 나의 주변 환경을 늘 유지해야 된다고요. 그 유지가 뭐냐면 너무 편하면 안 돼. 너무 편하면 감사를 잃어버려요. 그러다 보면 진짜 쓸데없는 소리가 나와서 오히려 사랑하던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없어져 버려요. 사랑이 없어져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사랑의 시동을 걸었으면 그게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와 받는 이가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야 되고 또한 뿐만 아니라 본인도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면서 도움을 받고 할 때 그 사랑이 진실하고요. 서로 판단하거나 쓸데없는 정말 이유 없는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사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게 최종적인 목적인데 이렇게 해야 외인을 대하여 단정하게 됩니다. 단정하겠다는 말이 외모가 이렇게 옷가짐이 이게 단정하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 행위가 의심스럽지 아니하고 또는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그들도 밖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에 틈을 타고 들어와서 자기들이 이소만 쏙쏙 빼먹으려 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어떻게 해요? 어떤 번역에는 뭐냐면 정직하게 걷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돈을 쓰는데도 왜 정직이라고 말할까요? 그러니까는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 홍해라도 시비 걸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거나 교회의 사랑을 말이죠. 근데 요즘 무슨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하면 안 그럴 건데 교회가 여러분이 같이 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해야 됩니다.
일을 만들고 먹기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이런 말을 가르쳤는데 그렇지 않냐고 그냥 무조건 퍼주는 식으로 해놓으니까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정말 짐만 되는 이런 일들도 있죠. 성경에 그랬어요. 서로 짐을 지라는 말도 있지만 짐이 되지 말란 말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가르칠 때 성경이 이렇게 균형 있게 가르쳐놨는데 꼭 21세기 정말 이 세상적인 받기만 익숙한 이걸로 사랑이라고 해요. 몇 때리면 사랑 아니고 말이죠. 이거는 죽여버리고 달라 이런 소리만 하고 있다고요. 안 주면 사랑 아니래요. 자, 성경은 그렇게 금합니다. 필요한 사람, 가난한 사람은요 겁 안 죽게 된 사람. 예루살렘에 여리고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서 겁 안 죽게 된 사람 아무것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은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할 만큼 해야죠. 그것이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가 진짜 어떻게 돼요? 복지기관 안 되고 복지기구 안 되면 사랑 없는 것처럼 세상이 그렇게 말한다. 세상의 교회의 본질을 변질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기회를 준 꼴이 되어버린다고. 우리 스스로 우리는 복지기관입니다 이렇게 말한 게 되라고. 복음이 없어져 버려요. 돈 500원 주면서 더럽게 복음을 길게 말하고 있네. 이런다고요. 수요일만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웬만한 교회들은 쫙 오거든요. 빨리 달래 그냥 10시 반에 11시에 주는데 왜? 저기에서 11시 30분에 또 돈 주거든. 거기 가야 되거든. 이래갖고 걸어가려면 시간 걸리니까 빨리 달라는 거예요. 왔으니까. 이게 사실입니다. 이 교회에서 500원 받고 저 교회에서 500원 받고 또 저기 가서 점심 먹고 막 이러고 다닌다고요. 그러면은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교회가 500원 주는 게 문제입니까?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가 500원 1000원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 되냐 이 말이죠. 정식으로 교회를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이 그 형편을 잡으면 신방도 가고 말이죠. 더 큰 것도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어느 교회 가니까 얼마 준다더라 이거를 먼저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할인마트 한 대 쫓아다닌 것처럼 막 그렇게 교회를 다녀요. 그분들은요 10년을 500원 다니지만은 복음을 한 소리도 못 듣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교회가요. 왜? 사랑 있는 척 하느라고. 어느 교회는 11시 반만 되면 국수를 삶아줘요. 그 동네 노인들 국수를 삶아주는데 국수 먹으러 사람들이 와요. 동장도 없고 칭찬해주고 막 동네 사람들이 국수 먹어도 좋다고 막 난리를 해요. 좋다고. 그런데요 복음을 한마디도 안 전한대요. 왜요? 복음 전하면 국수 먹으러 안 온대요. 그 국수 한 사발 주면서 뭐 그 시끄럽게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왜 해야 되죠 여러분? 정말 먹을 양식 겸손에 한 끼 식사 대접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교회의 직무가 되어버렸어요. 주일 예배 드리는 것처럼 국수 삶아주는 게 일이 되어버렸다고요. 이 근방에도 밥 퍼주는 데가 있죠. 밥 퍼. 아 좋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내가 라면 한 그릇 끓여 먹는 거 괜찮다고요. 그런데 복음이 없이 밥 주는 곳이 되어버렸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좀 기억하세요. 너희가 오늘도 나를 찾아온 것은 어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런데 인자의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너희 조상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 그런 양식을 먹고 다 광야에 죽었거니와 인자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뭐라 했어요? 어렵도다 하면서 다 가버렸다 그랬어요. 바로 그 모습을 교회가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왜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 그렇게 안 들을까요? 정말 지금 굶어 죽는 사람에는 밥 한 끼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습관이 되게 하지 말고 복음을 듣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얘기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교회로 오십시오. 헌금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걸을 하지 않고 우리는 더 크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돕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 떡을 먹고 교회에 습관적으로 떡 하나 더 먹으러 떡 하나 먹으러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거는 잠시 잠깐 육체의 배를 부리고 마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의 양식도 없고 육의 양식도 하나님이 훨씬 더 풍부하게 보여줍니다.
별의 백합화를 보라, 하늘의 새를 보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외인들도 교회가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 힘쓰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서 사랑 타령을 하니까 밖에 사람들도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몰라요. 교회에 대하여 완전히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랑 타령을 많이 하는 시대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성경만은 진짜 사랑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몰라요. 떡 먹고 배부른 것으로만 사랑이 나오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주셨다는 그 사랑을 몰라요.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이렇게 하면 궁핍함이 있냐? 아니라니까요. 우리 주님이 궁핍하지 않게 해준다고요.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더 준다고요.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더 준다고요. 근데 뺏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먼저 뺏어버려요. 욕심만 부리면 언제까지나 떡을 먹겠다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 먹던 떡도 뺏어버려요.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먹게 해주마. 그 고기가 이 사이에 있어서 삼키도 전에 하나님이 그들 쳐 죽여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대가 떡을 원하고 고기를 원한다. 떡 주면 사랑이고 고기 주면 사랑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주면 사랑이 아니고 어려운 이야기하고 불편한 이야기하고 힘든 이야기 한다고. 여러분 성경대로 사랑하세요. 지금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칭찬을 한다면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어요. 정말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만큼은 아니어도 참 잘하고 계신 거예요. 솔직히 우리 중에 이것도 상대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정말 돈 걱정 없이 사는 것을 부자라고 했을 때 부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부자들 있잖아요. 어디다 쌓아둘까? 그런 부자 한 명도 없어요. 한편 감사해요. 여러분 꿈은 그게 아니겠지만 저는 그게 감사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중에 그런 부자 한 사람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교회 몇 명 안 되는데 그런 부자 한 사람 있으면요 희한할 걸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줄 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두 장로님이 많은데 두 장로님이 그 교회 헌금을 거의 맡아놓고 해요. 두 사람 빼면 50%가 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 한 번씩 하면 몇백만 원씩 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뭐 어떤 분은 자기 재산이 뭐 100억이라냐 1000억대라냐 이런 분이고 한 분은 연봉이 뭐 억 단위니까 이분들이 헌금을 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 헌금 많이 하는 장로님이 어느 날 성가대에 성가 악보를 줬대. 내용이 아무리 봐도 하나님 찬양이 아니고 자기 찬양입니다. 근데 이 헌금 많이 하는 또 다른 장로님이 있었죠. 이분이 젊을 때 성가대 때 그 노래를 불렀대요. 우리가 왜 그 노래를 부르는지 모르겠다. 교회에서 무슨 일이 생기는가 봐보세요. 자, 두 분 장로 헌금 많이 하는데 한 분이 청년이었을 때 이 한 분이 이미 부자였어요. 이분이 성가 악보를 성가 대장인가 했고 성가 악보를 성가대 때 줬어요. 근데 처음 보는 악보인데 내용이 희한하더래요. 근데 불렀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게 이 사람 자기 칭송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내가 헌금을 이런 거를 은근히 돌려서 칭찬하는 그런 노래 악보를 성가대 때 준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깨닫고 내가 젊을 때 멍청이같이 그런 노래를 불렀다. 근데 이분이 이제 거의 같이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됐어요. 어떻게 할까요? 보통은 선교하는데 자기 재정에 상당히 많은 걸 써버립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줍니다. 그런데요, 드러나지 않아요. 이건 잘 배운 거죠. 이렇게 배웠으면 똑같이 그렇겠죠.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도 산보같이 우뚝 솟은 부자가 있으면 이렇게 돼요. 목사가요? 이 사람들 나갈까봐 말을 못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분에 한 분이 나오면 헌금의 30%가 날아갑니다. 그러면은 교회 재정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교인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 책임지는 게 무서워서 말을 못해요. 이 장로님이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해요. 교육자들 불러놓고 야단도 치고 자기 할 거 다 해요. 교회는 이분의 전용 주차 공간도 있어요. 담임 목사 차는 저 구석지에 대고 있는데 이분은 딱 아침에 이렇게 꽃갈콘 딱 세워가지고 그 반을 그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왜요? 부자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고 예수님은 아닌데 과연 예수님이 그 교회 문 열고 들어가기 쉬울까요? 이게 대한민국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교회 꼬락선입니다. 도대체 사람이 뭡니까? 천년만년 삽니까? 부자가 뭡니까 도대체? 나이 80, 90 넘으면 그 많은 돈 있어도 쓸 수가 없어요. 맛있는 걸 먹어도 맛을 모르는데 그 돈 어디다 쓸 거예요? 그러니까 젊을 때 다 쓰고 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에 사람은 벌벌 긴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다 가난하여서 어렵게 사는 걸 원하지 않지만 부자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너희가 부자 되기 힘쓰지 마라 그랬어요. 종말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은 어리석은이라고 분명히 야고보서 말씀했어요. 나는 여러분 목사입니다. 적어도 성경대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부자 되기를 힘쓰지 마시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고 그랬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범사에 유익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자족은 감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작은 실수나 시험에 노출되어서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사람은 또한 자기 일을 하기를 힘써야 되고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행하는 것이지 복지기관으로 비춰져 버려서 교회가 복지기관하고 똑같은 성질의 장소 조직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는 것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비성경적입니다. 겉으로는 많이 퍼주니까 잘하는 것 같지만 사람들에게 좋다 좋다 박수 쳐주겠지만 그거는 교회 할 제1의 사명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형제의 사랑을 하고 더하되 처음부터 가르쳐준 대로 형제 사랑을 가르칠 때부터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시끄러운 일이 생기지 않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일을 하기를 힘쓰고 또 막 말을 해가면서 이렇게 누가 얼마를 했네 누가 좋았냐 뭐 이런 소리 막 하지 말고 그리해야 외인에게도 교회가 틈을 주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런다고 해서 그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을 적게 받냐 아니 더욱 풍성하게 받을 수 있다. 실제로는 이렇게 주의하고 균형 있게 해야 궁핍함이 없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할 때도 성경을 따라 할 것이고 가장 먼저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그 구제의 방법과 사랑을 행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구절이 중요합니다. 형제 사랑을 말하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에게서 배웠다고 그랬어요. 세상 복지사들이 가르쳐준 복지사 한 명 들어와가지고 그 복지학에서 배운 대로 교회가 복지학적으로 한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요양사 목사나 목사 부인들이 요양사 자격증 따가지고 교회에서 요양을 해가지고 그 요양사적인 복지관을 가지는 게 아니라고요. 알겠습니까? 그거는 그냥 성도들이 하면 돼요. 교회가 복지관을 운영할 필요가 없고 교회가 요양원을 세울 필요가 없다고요. 그런 뜻 있는 성도들이 자기 직업으로 하시라고요. 그리고 시간 나면 목사가 와서 기도해달라고 예배 인도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걸 세울 필요는 없다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교회가 돈에 욕심이 생겨요. 반드시
세상에 틈을 주게 돼요. 세무감사가 나옵니다. 왜 이런 짓을 하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 돌리려고 이리 돌리고 명의 도용했다가 뭐 했다가 오만 복잡한 짓을 한다. 왜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복잡하게 얽힐수록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교회 말을 안 들어요. 무슨 말이요? 복음을 안 듣는다고요. 그렇게 장부가 복잡하고 말이 오락가락하는 교회 말은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더러워서 안 들어요. 어지러워서 들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려면 차라리 그런 거는 버려야 돼요. 교인들 중에 뜻 있는 사람이 하면 되고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교회가 쓸데없이 무슨 법인 만들고 예? 무슨 재단 만들고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왜 세상이 하는 것을 다 따라하려고 합니까? 세상이 하는 것도 좋은 거 있는데 교회는 교회답게 하는 법이 있다고요. 교회는 가장 중요한 자기가 해야 될 세상 누구도 알 수 없는 최고의 것을 갖고 있는데 이게 부족한 줄 알고 다른 걸 더 하려고 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최고의 능력이에요. 능력. 교회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장 핵심 어느 것도 흉내를 못 내요. 우리는 복지관을 흉내낼 수 있지만 복지관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 흉내를 못 낸다고요. 근데 왜 교회는 최고의 것을 갖고 있는데도 이게 부족한 것이 우리 스스로 복음 갖고는 부족하다고 복음만 갖고는 부족하다고 다른 것으로 왜 채우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성도들로 목사 보고 요즘에는 설교만 갖고 안 돼. 목사들이 재주가 하나씩 있어야 돼. 어떤 목사는 찬양을 잘해. 어떤 목사는 컴퓨터를 잘해. 어떤 목사는 복지사 자격증이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요. 왜 그러냐고요. 그 많은 목사들이 그런 자격증 하나 달라고 애를 쓴다고. 바보같이. 스스로 거기 마음속에 든 게 뭡니까? 복음은 부족해.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해. 요즘에는 먹고 살려면 성경만 가지고는 안 돼. 이런 식의 상업주의, 자본주의 논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이라도 그런 말 하지 말자고요. 진짜. 지금 안 하고 계시지만 바울 말처럼 앞으로도 그러지 말자고요. 그런 교회는 넘쳐나요. 왜 그 넘쳐나는 교회를 닮아갈 필요가 있습니까? 다른 교회에서 오히려 너희는 고리타분하다. 너희는 진짜 전통적이다. 너희는 진짜 깝깝하다. 괜찮아요. 우리 목사들 모임 가면 교회 소개합니다. 교회 소개하는데 제가 몇 년 동안 똑같은 소개합니다. 저희 길류의 소리교회는 예배를 잘 드립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립니다. 맨날 그 소리 합니다. 또 가면 전과 같이 여전히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진짜 자랑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힘쓰고 예배에 우리 신앙에 생명이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좋은 일들도 하고 예배 다 잘 드리겠죠. 그런데 또한 이렇게 모임에 가면 요즘엔 제가 진짜 모임에 안 갑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의 주류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 목사들은 모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꽤 많습니다. 이제 광고에 어디 간다고 광고 안 내죠. 시찰회나 노회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거는 말 그대로 교회들의 조직을 존속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회의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가야 되는 건데 그 외에 다른 모임은 처음에는 좀 가봤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제 얼굴을 보더니 한 목사님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그러더라고요. 뭔데요? 그랬더니 내가 여기 왜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 정말 모임이 많습니다. 거의 안 갑니다. 가도 됩니다. 가서 밥 한 끼 먹고 차 한잔 마시고 와도 됩니다. 그것도 뭐 서로 친교해서 필요하기도 하죠. 그런데 되도록이면 안 갑니다. 은혜가 안 돼요.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신앙이 뜨거워지는 대화에도 부족할 판에 정말 냉랭하고 너무 형식적인 진짜 신앙의 형식만 나타나는 교회 행정가
이런 것들만 듣고 오게 되기 때문에 강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뜨거운 정도는 제가 저번에 파주를 갔다 그랬죠. 일부러 찾아와서 만나고 싶어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진짜 그런 분들한테 시간을 내주고 싶고 쓰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시간이 아까워요. 여러분. 근데 그런 분들이 보통 자랑하는 것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쓸데없는 것들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우리 단체 카톡이 있어요. 목사 단체 카톡. 교회는 우리보다 2배가 큽니다. 이것만 들어보십시오. 나는 진짜 이 썩어 빠진 실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보다 2배나 큰데 상회비라고 있어요. 회비를 내는 거예요. 회비. 교회 교인 수와 재정 규모에 따라서 회비를 내는데 우리 교회 회비의 몇 분의 1, 몇 분의 1. 예전에는요 10분의 1도 안 됐어요. 우리보다 2배나 커요. 거기는 교회도 세우고 옆에 교육관도 세우고 그 목사님 맨날 놀러 가가지고 사모님과 놀러 가 사진 찍어 보내. 저는 외국에 중국에 선교하러 가잖아요. 이분은 놀러 다녀요. 뭐 먹었니? 어디 가서 뭘 사진 찍어 뭘 구했니? 맨날 카톡으로 다른 목사님들이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 그 차이 부러워가지고 말이죠. 예? 나 이해가 안 돼. 미자립 교회 목사가 반인데 거기다가 왜 그런 사진 올리고 제법 재정이 있는 교회 목사들은 목사님 같이 갑시다. 어디서 만납시다. 뭐 먹읍시다. 막 이 소리를 하고 있으면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그런데 재정장부는 속여가지고요. 상회비는 우리보다 교회가 더 큰데도 몇 분의 1, 10분의 1밖에 안 돼요. 회비는. 부정직하게 하니까. 그 상회비 낸 걸 기준으로 하면 목사님 사례비도 못 줄 정도예요. 그런데 실제 하고 다니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에 대하여 보세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하고 있는데 외인을 대하여 이게 단정이 됩니까? 교회 재정장부가 따로 2개가 있는데 이게 외인을 대하여 단정이 되냐고요. 세상에서 교회 세무조사 하려고 지금 준비를 다 해놨는데, 예? 목사들 세금 내라는 것은 그 세수가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를 빈미잡을 거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교회 안에서도 재정이 투명하지 않고 교회들과 교회 안에서도 장부를 2개, 3개 돌리고 있는데 위에 올리는 장부하고 본인들끼리 갖고 노는 거하고 다른데 그거 만약에 세무서에서 진짜 전문 조사팀이 나오면 그거 하나 뭔가 찾아낼 것 같습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그때부터 보고 못 전합니다. 언론에 한번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대형교회 한번 쑤시고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완전히 문 닫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도대체 부유함이 뭐고 우리가 형제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교회가 돈을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지만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성경대로. 엊그저께 우리 수협 가서 그랬어요. 그 대리한테 대출 담당 대리한테 대리님 이거를 아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만큼 투명한 데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결산할 때 3심제입니다. 다음에 재직회 공동회까지 합니다. 이런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몰라요 그런 거. 우리는 다 이렇게 원래 합니다. 그러나 이제 좀 잘못되는 경우가 있지만은 원래 교회 제도는 우리의 법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 재정을 어떻게 쓰니 이런 소리는 밖에서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쩌다 보니 재정 이야기까지 가버렸는데 사실 이 형제사랑이 물질과 관계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와 퍼주는 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는 먹을 양식을 줘야 하지만 주는 것과 받는 사람이 항상 혹 내가 주는 걸로 인하여서 타인에게 그 게으름을 유발하는 것이 아닌가. 또는 우리가 어떤 구제를 하다 보면 복음을 상실하고 오히려 교회가 구제감을 비치지 않을까 라는 이런 것들도 항상 생각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서로 구제하지 못해서 사랑이 있다는 소리 못 들어서 안달인, 진짜 누구인가로부터 사랑 많다는 칭찬 듣고 싶어서 안달인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랑을 하되 조심하여 성경대로 물질의 양은 좀 적을지라도 혹 그럴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전하는 교회임을 잊지 마시고 또한 그 모든 일에 받는 사람도 자기의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성숙함을 가지고 그 주는 것을 감사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